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너무너무 아주 정말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부자가 아이고 농사를 짓는데 그냥 얼마나 소출이 많은지 그냥 너무너무 풍성해서 곡식을 어디에다 쌓아두지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할까 걱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주 그냥 넘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창세기 1장부터 읽어가면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막 느껴지는데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그냥 태초에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정복하라, 취하라, 다스려라 그냥 우리 인간에게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다 주셨어요.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거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취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저를 위해서요 준비해 놓은 축복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거.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부터는 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실제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쓰고도 남고 쓰고도 남고 쓰고도 남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헛소리 안 해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의 음성 들은 그대로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18절에 보니까 곡간이 너무 작으니까 좀 크게 지어가지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 쌓아놔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을 하고 그냥 되도록이면 그냥 열심히 모아가지고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재벌들이요 평생 돈을 써도 다 못 써요. 수천억 몇 조씩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그걸 어떻게 다 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사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돈을 더 모아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재산과 재물을 쌓아놓으면 야, 이제는 걱정도 없다, 이제는 이제 살만 난다, 그럴 것 같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많은 재산이 있다는 소문이 나보세요. 그냥 도둑과 강도들이 그냥 찬스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집에 들어가서 그냥 좀 훔쳐올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구우러 오는 사람도 많지만요, 와서 공갈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내놓으라고, 좀 내놓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아주 그냥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많은 대통령들 이 청와대에서 초청받아 가지고 그 높으신 어른들을 만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가 이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그냥 한마디만 하면 척척될 것 같이 생각하고 너무너무 기대했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고, 하여튼 그냥 어떤 대통령 그래 나보고 여기는 저주받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죄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건 몰랐죠? 세상에서 높아지면 아주 의시되니까 굉장한 것 같죠? 그 속은 썩고 있어요. 그냥 얼마나 고통 속에 사는지 몰라요. 제가 재벌들도 여러 분 만났어요. 어떤 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찾아와서 또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차도 마시고 얘기를 해보면요,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 그냥 공장도 많지, 직원도 많지, 그냥 별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안 돼봐서 모르지. 그렇게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도둑이 들끓고 강도가 들끓고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 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요,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누가 하느냐?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인간이 부활해서 주님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냥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중간에 나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내세가 없으니까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끝나니까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된다,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이사야 22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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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냥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살겠다고, 내일 이제 죽으면 끝나니까 그냥 시컷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산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이 점점 더 소돔고모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 세계에 다녀보면요, 살기 좋은 나라가 있고 살기가 좋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살기 좋으냐? 대부분이 예수를 믿거나 기독교 문화가 깔려있는 그 나라.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있어가지고 그런 곳에 가면 말이야 기분이 좋아요. 그냥 길에서 만나도 하이 하고 인사하고,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이 하고 인사해요. 그러고 지나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인간들이 아주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되고 불법이 성한 그 나라는 아무리 땅이 넓고 기름지고 좋아도 거기는 소돔고모라와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선 아주 살아가는 게 어렵고 불안해요. 불안해. 언제 강도당할지 모르고 언제 내가 당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제가 남미에 가서 보니까요, 처음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포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더니 아니 무슨 물고기가 몰려오더래요. 그냥 이만한 놈들이 뭐 주는 줄 알고. 이야,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물고기들이 다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100몇 마리를 잡았대. 그냥 그걸 어떻게 먹어? 썩어서 버렸대. 그리고요, 그 소를 이제 이 들판에다가 놔서 기르는데 아주 그냥 그렇게 넓은 땅, 얼마나 초목이 얼마나 무성하고 풀이 좋은지 그거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한쪽에서만 키우고
거기는 놔두고 그 다음에 옮겨서 키우고 이렇게 그렇게 키워서 얼마나 소들이 자유롭게 풀을 먹고 자라나가지고 살이 너무 연하고 맛있어가지고 그 남미 고기 아주 맛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풍성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야, 그런데요 도둑이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그냥 집집마다 그냥 완전히 쇠문을 해서 하고 그냥 위에도 그냥 철망을 해가지고 그냥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그냥 아주 끔찍해. 그냥 길을 가다가 보면 집들이 다 그냥 그렇게 도둑이 많으니까 집을 그렇게 하고 살아요. 들어가면 아주 그냥 굉장히 좋은데 문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문이 이 모양이냐, 좀 예쁘게 해놓지. 도둑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도둑이 그냥 너무 많이 와서 도둑이 들어와도요 잡으면 그냥 놔줘야지 때리거나 이러면 안 된대요. 다 도둑이니까 그냥. 그리고 제가 갔을 때요 이 군인 맺혀서 총을 들고 한국 여자 둘을 데리고 한국집만 찾아다니는 거야. 왜? 한국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은행에 맡기면 오히려 맡긴 돈을 내야 돼. 웃기죠? 돈을 은행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벽장, 이런 이 담벼락 안에다가 헐고 그냥 뭐 몇백만 불 그냥 돈을 모아가지고 도배를 해버려요. 그걸 안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집에 가면 돈 있다는 거. 그러니까 두 여자를 데리고 그냥 한국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죽인다고 해놓고 그 자리에서 막 간음을 하는 거예요. 막 돈 안 내놓으면 우리가 다 겁탈하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 벽을 뜯어가지고 돈을 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중에 그놈들이 잡혀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아무도 나가질 못해요. 왜? 그 다음에 보복당하면 죽으니까. 자기네들이 뺏겼으면서도 나가서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 세상, 아무리 땅이 넓고 기름지면 뭐해요? 그 지옥입니다. 지옥.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문제예요. 사람이 좋아야 살기 좋고, 인간이 악해지면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좋은 땅에서 살아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옥 같은 나라가 어딜까요? 북한 땅이에요. 북한 땅. 하여튼 제가 아는 분이 북한에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전체가 다 도둑놈이래요. 전체가 다. 하여튼 그냥 뭐 짐을 좀 가져갔더니 그냥 보는 앞에서 그걸 짊어지고 가더래요. 그거 따라갔다가 나머지 짐 다 잊어버려. 거기 공안들 왔다 갔다 해도 잡아주지도 않는데 전체가 다 도둑놈이에요. 강도들이 또 그렇게 많대요. 그냥 죽이고 빼앗아 버리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저주받은 나라예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다 지옥과 같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배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 결과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진리를 그대로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 믿고 자유주의자들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저버리고 얼마나 또 그들이 죄를 짓는지 몰라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목사라고 그래서, 장로라 그래서, 신학박사라 그래서 다 택함받은 거 아니에요. 택함받은 자는 적대요. 노아 홍수 때 보세요.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노아의 그 8식구 외에는 다 심판받아서 죽었습니다.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배도하거나 말씀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100%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불러가시면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갈 것 없이 아무리 부유해도 건강해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또 때와 장소를 모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제가 아는 연세 많은 권사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교회에서 아주 그냥 그렇게 살다시피 하시는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그냥 아주 평생 집에서 앉아 교회 가서 항상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끝내 새벽 예배 끝나고 오다가 새벽에 무슨 차가 별로 없고 길에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글쎄 그 권사님 오는 길에서 그냥 지나가던 차가 왜 그 권사님을 들이받아 버려가지고 그냥 즉사하고 말았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떤 분은 등산을 했다가 산에서 그냥 쓰러져 죽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의 종들 죽으면 다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시면 천국문을 통과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지만은 나는 너 모른다. 네가 누구냐?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그 사람은 천국문에 못 들어가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 그래서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그들을 전혀 모르신대요. 주님은 모르신대요. 이 사람은 그냥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저와 같은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평생 주님을 위해 산다 그러면서 목사, 전도사, 선교사들이 그렇게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사람들, 주를 위해 사니까 우리는 뭐 칭찬 듣고 상 받으리라 생각하는데, 아니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선지자.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귀신을 막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병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도무지 모르신데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최근에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또 듣고 왜 나 같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분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현신의 권사님이라면 유명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시는 분 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서대문 근처에 기도의 제단 쌓아놓고 성도들이 매일같이 찾아오는데 병자들을 다 고쳐주는 거야. 그리고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미국에 있는 아들이 올 때를 기다리고 하관 예배를 못하고 있는 거야. 입간도 못하고 이제 아들이 와서 본 다음에 한다고. 그 사이에 이분이 주님 앞에 간 거예요. 이제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문을 향해서 가는데 보니까 흰옷 입고 누가 있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래요. 그래서 주님, 현신에 왔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랬더니 난 널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서대문 근처에서 제단 쌓아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병 고치고 얼마나 주예를 했는데 많은 영혼 구원했는데, 아니 나를 모르시다뇨. 너는 네 사업으로 그 일을 했다. 나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네 사업. 그저 돈 모으는데 그냥 정신없어가지고 그 기도해서 막 고쳐주고 이러면 감사한금 하잖아요.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네 사업으로 했지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다. 난 너를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목사님, 그야말로 선지자요, 많은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그분 이름을 대면서 주님, 이 목사님은 아세요?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모른다. 그리고 한경주 목사님은 아세요? 그랬더니 글쎄 조금 알지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을 쭉 물어봤더니 다 주님이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우리 한국교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내가 볼 때. 그 굉장한 목사님들 주님이 다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김창현 목사님은 뭐 아세요? 그랬더니 알지. 김창현 목사님은 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현신의 권사님이 그냥 살려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요. 그랬더니 살아나게 하셨어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깨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김창희 목사님 북한 선교회 하는 그 재단에다가 다 바쳐버렸어요. 그냥 깨어나자마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지 몰라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영광인데 그 일을 하는 건 좋아.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돈 모아서 쌓고 재벌같이 살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고 수백억 수천억씩 돈을 모으고, 그건 자기 사업한 사람이에요. 사업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간증을 듣고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는지, 하나님이 참 내가 주 앞에 설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자, 주님이 모른다고 하실 분들이 누구냐? 첫째, 자기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박태선 장로라고 대단해서요, 그냥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수술 받아가지고 고치질 못해서 그냥 손을 댈 수가 없어서 그냥 껍데기 꼬매놓은 사람을 데리고 갔더니 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뜨겁더래요. 대지도 않고 위에다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씻은 듯이 나와가지고 그냥 장수했어요. 와,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그분이 남산에서 집회할 때 우리나라 모든 교단이 연합을 해서 모였기 때문에 하여튼 남산에 그냥 사람이 새카맣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집회를 했는데, 은혜를 받고 그냥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금반지 빼내고 그냥 시계도 바치고 그 많은 헌금을 모을 때 가서 이 도라무통, 빈통 그런 걸 놓고 그냥 다 이렇게 놓대요. 어마어마한 이제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목사님들이 이제 연합 집회를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씁시다 이랬더니 박대선이가 아니라고, 이거는 내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국 교회와 완전히 단절이 된 다음에 이단이 돼버렸어.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주 그냥 얼마나 죄를 짓다가 많은 사람 미혹하고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이런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님이 모른다고 하실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이 사람들도 역시 심판받아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탄의 역사,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짓을 한 이단들, 이 사람들 역시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죠. 네 번째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회개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할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럴 때 여러분 기회 놓치면 안 돼. 그냥 만사를 제쳐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통해자복하며 회개해야 돼요.
이 회개하게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압니까? 그런데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택함 받은 백성들만 회개하게 돼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죄 사함 받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못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21절 말씀대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주 인색해. 너무 인색해. 주님 앞에 바치는 거 인색하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보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는 방법을 말씀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데 결국은 뭘 목적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영광에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후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난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또 있다. 그것은 뭐냐? 내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야, 큰 부자.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근심하고 그냥 돌아갔대요. 이때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갑니까? 100%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부자로 살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그냥 모으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듣는 사람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니까 무릇 27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묻기를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뭐든지 꾸준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어때요? 조금 하다가 중단해.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열심히 썼다고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과거에 뭘 했고 그거 붙잡고 살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볼 때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세상에 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야,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필도야 이러고 날 막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 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란 별명이 생겨가지고 야, 진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을 몽땅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어린 마음에 큰 꿈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려면 내가 공부도 잘하고 아주 그냥 정말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평생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하셔가지고 이제 다 이루어지게 해 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의 일만 하고 싶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다면 차라리 나 불러가 주세요. 나는 주의 일을 안 하면서 사는 걸 원치 않는다. 날 차라리 불러가 달라.
그러니까 저는 그냥 죽을 때까지 설교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여튼 주의 일을 하는 게 내 소원이에요, 소원.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교회 출퇴근이 없었어요. 그냥 좋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 앉아만 있어도 좋아요. 성도들 보기만 해도 좋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건데, 어디 한눈 팔새가 있어. 그리고 저는 기도하기를, 아버지, 나는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라고 그래도 가겠습니다. 아예 그냥 항상 다짐하며 살았어요. 주님, 난 주님 뜻대로만 살기 원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제가 사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헛살았잖아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평생 목회를 했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고. 이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